성경 봉독 시간입니다. 오늘은 구약의 말씀 느헤미야 제8장 1에서 10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고 묵상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수문 앞 광장에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서 읽음에 뭇 백성이 그 율법책에 귀를 기울였는데 그때 학사 에스라가 특별히 지은 나무 강단에 서고 그의 곁 오른쪽에 선 자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니야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야야, 그의 왼쪽에 선 자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숨과 하스파다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라. 에스라가 모든 백성 위에 서서 그들 목전에 책을 펴니 책을 펼 때에 모든 백성이 일어서니라. 에스라가 위대하신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하며 모든 백성이 손을 들고 아멘 아멘 하고 응답하고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고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바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야와 마세야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밧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그 뜻을 해석하여 백성에게 그 낭독하는 것을 다 깨닫게 하니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우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으로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아멘. 네, 설날은 새해 첫날입니다. 2025년은 을사년입니다. 한자 을이 푸르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서 올해를 푸른뱀의 해라고 언론이나 신문 등에서 언급을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산 지 얼마 안 된 외국인이 볼 때에 새해 인사를 한국인들이 같은 달에만 2번씩이나 주고받는 것이 많이 이상해 보일지도 모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동양 문화권이 아니라 서양 문화권에서 태어나고 자란 외국인들이라면 새해 첫날을 같은 달에 2번 세고 있는 한국 상황이 잘 이해가 안 될 것입니다. 세계 공통 달력으로 1월 1일 소위 신정 때에 이미 새해 인사를 주고 받았는데 어찌된 일인지 내일 모레 글핀 이번 주 수요일을 앞두고 길거리 여기저기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는 인사가 쓰여진 현수막이 또 달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달력상으로 1월 1일은 양력설이고 1월 29일은 음력으로 1월 1일인데 한국 사람들에게 오랫동안 지켜왔던 설날은 음력설이었습니다 라고 설명해 주면 외국인들도 그제서야 알았다라는 듯이 고개를 끄덕이곤 합니다. 우리들처럼 이 자기들만의 설날을 갖고 있는 민족들이 몇몇 좀 됩니다. 베트남 같은 경우는 자기네 설날을 떼 웅우연 댄 단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올해 이 베트남의 고유 명절 설날은 1월 29일 수요일입니다. 베트남 전통설에 이 베트남인들은 집을 깨끗하게 청소하는 풍습이 있다고 합니다.
작년의 모든 나쁜 것들을 없애고 미래의 행복과 행운을 기원하고자 베트남인들은 자기네 설날에 대청소를 한다고 합니다. 반대로 태국은 자기네 설을 송크란이라고 부릅니다. 태국인들은 2025년 4월 13일부터 또 15일까지를 신년 명절 연휴로 지킬 것입니다. 송클란 축제 때에 태국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리곤 하지요. 어린이들은 물총을 쏘기도 하고요. 물을 뿌리는 행위는 새해를 맞이하여 불운을 씻고 또 행복을 기원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스라엘 민족만의 고유 설날은 언제일까요? 제가 왜 이 질문을 드렸는가 하면 오늘 우리가 방금 전에 읽었던 성경 본문은 이스라엘 민족 전통 설날에 대해 언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8장 1절 2절을 우리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자기들의 성읍에 거주하였더니 일곱째 달에 이르러 모든 백성이 일제히 수문 앞 광장에 모여 학사 에스라에게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오기를 청하매 일곱째 달 초하루에 제사장 에스라가 율법책을 가지고 회중 앞 곧 남자나 여자나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 앞에 이르러. 방금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 8장 본문은 오늘 주일 교회력에 따른 성경 읽기표에서 권하는 총 4곳의 본문 중 한 곳입니다. 오늘 본문은 7월 1일이라는 날짜를 언급하고 있지요. 성경에서 7월 1일은 양력이 아니라 히브리 사람들만의 독특한 달력으로 제7번째 달 초하루를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날이 유대교 달력으로는 새해 첫날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네 고유 설날이 음력으로 해서 오늘 좀 이따 양력으로 1월 29일인 것처럼 말이지요.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만의 설날을 로시 하샤나라고 부릅니다. 참고로 이스라엘 고유 설날 축제인 이번 로시 하샤나는 올해 2025년 9월 23일이라고 합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8장의 역사적 배경은 주전 444년경의 예루살렘입니다. 유대인들이 주전 587년에 바벨론에 망하고서 수많은 이들이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주전 538년에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정복하고는 유대 민족들이 기적처럼 풀려나 그리운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귀향민들의 눈에 비친 고향 예루살렘은 황무지요 잿더미가 가득한 곳이었습니다.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개중에는 다시 바벨론 포로민 집성촌으로 되돌아가고자 하는 이들도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을 신뢰하고서 목숨을 걸고 4달을 걸어서 고향 땅으로 되돌아왔는데 기대가 크면 실망도 큰 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눈앞에 펼쳐진 참담한 광경에 귀향민들이 크게 낙담하고 심지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그들을 향해 선지자를 통해 전해진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 우리가 읽은 이사야 62장 4절이었습니다.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다시금 용기를 내어서 귀향민들은 잿더미가 되었던 옛 성전태에 귀향 후 20년 만에 새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때가 주전 516년경입니다. 그리고 70년이 흘러서 주전 445년경 페르시아의 술 관원장이었던 유대인 느헤미야가 유대 땅을 총괄하는 총독으로 임명을 받습니다. 느헤미야는 바벨론 땅에 남아있던 유대인들 중 일부와 함께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유대 총독 느헤미야는 유대 땅 외곽의 이방인들로부터 자기네 민족을 보호할 성벽 재건 공사를 52일 만에 완료했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읽은 느헤미야서 8장 1절과 2절, 즉 히브리 달력으로 제7번째 날 초하루에 있었던 사건은 성벽을 재건 공사하고 완료 후 약 일주일이 지났을 때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7월 1일, 히브리 달력으로 7월 1일은 유대인들에게 자기네들만의 새해 첫날이기도 합니다. 새해 첫날에 베트남 사람들은 대청소를 하고 태국 사람들은 서로에게 물을 뿌린다라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네 고유 설날에 무엇을 했을까요? 그 답이 3절과 오늘 4절에 나옵니다. 새번역 성경으로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는 수문 앞 광장에서 남자든 여자든 알아들을 만한 모든 사람에게 새벽부터 정오까지 큰 소리로 율법책을 읽어 주었다. 백성은 모두 율법책 읽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학자 에스라는 임시로 만든 높은 나무 단 위에 섰다. 그 오른쪽으로는 마띠다와 스마와 아나냐와 우리야와 힐기야와 마세가가 서고 왼쪽으로는 부다야와 미사엘과 말기야와 하순과 하스바따나와 스가랴와 무술람이 섰다. 그네들만의 새해 첫날, 주전 440년경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예루살렘의 기온 샘물을 통제하는 수문 앞 광장에 모였습니다. 광장 중심에는 나무 무대가 임시로 세워졌습니다. 그 무대에는 학사 에스라와 에스라 좌우의 13명의 유대 레위인들이 함께 서 있었습니다. 에스라는 책 한 권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그 책을 성경은 율법책이다라고 소개합니다. 매우 특이한 점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먼저 에스라에게 율법이 기록된 책을 수문 앞 광장으로 좀 가져와 주시오라고 요청했다라는 점입니다. 에스라는 자기가 가져온 율법책을 펼치자 광장에 모인 백성들이 각자 앉은 자리에서 일제히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모든 백성들은 함께 손을 들고 아멘, 아멘 응답하고는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면서 여호와를 경배합니다. 에스라가 본격적으로 율법책에 기록된 내용을 한자 한 줄 차례대로 읽어 내려갔습니다. 율법책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에스라는 히브리어로 율법책에 쓰여진 것들을 크게 읽어 내려갔습니다. 그리고 에스라의 좌우에 서 있던 13명의 레위인들이 강단에서 내려와 회중 속을 돌아다닙니다. 그런데 율법책이 히브리어로 쓰여졌기에 새해 첫날 광장에 모인 느헤미야와 에스라 당시의 유대인들은 그 책에 무슨 내용이 쓰여졌는지 에스라가 크게 낭독해줘도 알지를 못했습니다. 왜냐?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 시대를 거쳐오면서 지금의 유대인들은 자신들의 모국어인 히브리어를 잊어버리고 당시 공용어였던 아람어를 사용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에 13명의 레위인들이 히브리어를 광장에 모인 사람들 사이를 오고 가며 아람어로 통역해주자 율법의 한자 한 줄이 백성들의 귀에 들려오기 시작한 겁니다. 율법책이 무엇을 말하는지가 저들의 마음에 새겨지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달력으로 새해 첫날 에스라는 율법의 내용을 히브리어로 한자 한자 크게 읽어 나갔고 이를 레위인들은 아람어로 통역하여 알아듣기 쉽게 백성들에게 해석을 해주니 백성들은 결국 율법책에 쓰여진 바를 이제서야 하나하나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 작업이 새해 첫날 새벽부터 정오까지 있었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오늘 에스라가 임시 강단에 서서는 히브리어로 크게 낭독한 율법책이 구체적으로 어느 책인가라는 대한 질문이 학자들 사이에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어떤 구약학자는 이 책이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까지 총 5권으로 된 모세 오경일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반면, 다른 학자는 오늘 에스라가 들고 있는 이 책이 신명기 단 한 권뿐일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도 있습니다. 이러한 논쟁 속에서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는 점이 크게 2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오늘 에스라가 크게 낭독했던 율법책이란 오늘 1절에 따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세의 율법책이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는 애굽에서 막 탈출하고서 시내산에 모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특별히 주신 율법들이 기록된 책이었다라는 점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그리고 둘째, 히브리어로 쓰여진 율법책을 백성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아람어로 통역의 도움을 받아 그 해석을 전해 들었을 때에 그 자리에 있었던 백성들은 모두 슬퍼 울었다라는 점입니다. 율법책을 듣고 깨달았을 때 백성들이 흘렸던 눈물은 지난 날에 대한 참회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기쁨의 눈물은 아니었겠지요. 지난 날에 대한 아쉬움과 또한 슬픔의 눈물이었을 것입니다. 바벨론에 의해 나라가 망했던 지난 주전 587년부터 페르시아 시대인 지금 주전 444년까지 약 140년간의 시간 동안 광장에 모인 이들은 율법책의 내용을 한자 한 줄 듣고 이해하게 되자 자신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여태까지 살고 있지 않았음을 오늘 새해 첫날 비로소 깨닫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느 안식일에 나사렛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를 찾아 이렇게 읽으셨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의 해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아마도 오늘 광장에 모인 이스라엘 백성들도 예수님께서 낭독하셨던 바와 비슷한 내용을 에스라의 입을 통해 듣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더더욱 이스라엘 백성들은 슬퍼 울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주시겠다라고 하는 은혜와 선물, 평화와 공의를 여태까지 느헤미야 당시의 이스라엘 사람들과 그리고 그들의 선조들은 발로 차 버리며 살았던 것을 오늘 분명히 그들은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한 줌의 모래요 안개와 같은 인생임에도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말하며 얼마나 자신들이 하나님 앞에 교만하게 살았는지를 오늘 율법서를 듣고서 광장에 모인 이들은 처참히 깨닫게 되었기 때문일 것입니다. 오늘 율법서를 토대로 본인들이 하나님의 입장이 되어 보니 자신들의 모습을 보고서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께서 가슴 아파하시고 안타까워하셨을지를 그들은 느꼈기 때문일 것입니다. 이처럼 새해 첫날 광장에 모인 이들이 크게 탄식하며 애통해할 때에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 그리고 레위 13명은 백성들에게 이렇게 외칩니다.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며 울지 마십시오. 근심하지 마십시오.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여러분의 힘입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새해 첫날부터 우는 것이 보기에 좋지 않다, 재수 없어 라고 생각해서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백성들에게 울지 마라 라고 말한 것은 아닐 것입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새로운 한 해를 맞이하는 새해 첫날, 과거에 행했던 악함과 교만함, 그리고 하나님 없이도 잘 살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마음들로 인해 행했던 모든 일들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이었는지를 깨닫게 되었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 과거들을 반복하지 말고 하나님과 함께 새 아침을 맞이할 준비를 하라는 의미로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울지 말라라고 외쳤을 것입니다.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니 하나님 앞에서 서로가 서로를 격려하고 위로하면서 기뻐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힘과 용기를 반드시 얻게 될 것임을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믿었었기에 그들은 여러분 울지 마십시오, 이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십시오라고 백성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새해이니 이제는 온전히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겠노라고 다짐하면서 이 기쁨을 가족과 이웃에게 전하자라고 느헤미야와 에스라는 말하기 위해서였을 것입니다. 우연인지는 몰라도 이스라엘만의 새해 첫날에 있었던 사건이 기록된 오늘 느헤미야 8장을 읽었던 저와 여러분도 며칠 후면 우리 고유의 새해 첫날인 설날을 맞이합니다. 작년 한 해를 생각해보면 마냥 좋은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없지 않았습니다. 매해를 보내면서 참으로 많은 위기의 순간을 거쳐온 건 사실인데 어쩌면 유독 2024년 작년이 저와 우리 성도님들께는 그 어느 때보다도 힘든 해였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게다가 한 해 한 해를 보낼수록 우리의 몸은 점점 약해지는 것이 느껴지기에 이것이 우리를 많이 좌절하게 만듭니다. 새해가 밝았어도 작년 말에 발생한 나라의 혼란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로운 해가 시작되었어도 희망보다는 걱정과 근심의 거리들이 더 많이 우리 눈앞에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하지만 오늘 느헤미야와 에스라가 새해 첫날 광장에 모인 백성들에게 외쳤던 바를 저와 여러분도 기억하고 싶습니다. 우리 10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느헤미야가 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가서 살찐 것을 먹고 단 것을 마시되 준비하지 못한 자에게는 나누어 주라. 이날은 우리 주의 성일이니 근심하지 말라.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하고, 지난 날을 되돌아보면 우리가 여태까지 살아온 것이 우리의 힘과 능력, 경험만 가지고서는 절대로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하지만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으로 인해,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기뻐하고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오늘을 그리고 내일을 또다시 살아갈 수 있노라라고 말입니다. 이러한 다짐으로 우리가 올 한 해를 힘차게 시작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올 한 해가 다 가고 2025년 송년주일을 맞이할 때에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께서 주신 힘과 지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나 올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나님을 높이고 또다시 주어지는 새해를 기쁘게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 많이 받으시는 올 한 해, 올 새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TV CF, 라디오 CM, 선거 홍보 영상, 기업 홍보 및 기록 영화를 전문으로 기획, 촬영하여 제작하는 산여울 기획은 1등 제품을 2등 가격으로 공급합니다. 산여울 기획.